끝까지 도우시기 위해 부활을 택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안에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신비로운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 계셨어요.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마치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피해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영적인 존재셨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이 또한 부활과 같이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그냥 예전에 원래 하나님이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당연하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영혼만 남은 거잖아요. 영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예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적인 spiritual being,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실 때에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데 다시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을 했어요. 물론 부활하신 그 모습은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뭐 슈퍼맨처럼 시공을 초월해요. 막 날아가고 막 그러세요. 갑자기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야 할, 사람처럼 살아계셔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그저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그 죽음이 죄를 용서하는 죽음인지 알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나 죽었어요. 나 죄를 위해 죽었어요. 죄를 왜 죽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은 죽음이요, 그 죽음은 곧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위대한 죽음임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몸을 보이셨는데 그 몸이 이상한 몸이었습니다. 첫째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근데 못자국이 있어요. 창을 찔리셨습니다. 창자국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았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자국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상하십니다. 밥도 먹으세요. 부활했는데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도 예수님 봤지? 너도 예수님 봤지? 한 사람은 저기 있다가 예수님 보고, 한 사람은 저기 있다 예수님 보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이 뿅 나타났다가 뿅 나타났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지,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인생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일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preserve, 보존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보존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자칫 예수 믿고 나서도 죄와 실수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받은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가 온전히 회개하고 삶 가운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믿는 자의 회개하는 삶을 도와주셔서 구원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실제로 회개야말로 모든 이미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을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여전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대제사장 나오는데 그 성경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회개하는 삶을 돕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회개를 도우심으로 특별히 그 회개하는 삶에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는 자가 죄를 회개할 때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개하는 삶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 속건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기로 온 사람,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diator 그런 표현이 있겠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대신할 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갖고 왔고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회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이렇게 대제사장과 같은 중재자가 구약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이유는 죄인은요 자신의 죄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용서함을 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할 때에는 정말 엄격한 예법을 지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짐승을 잡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복잡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몸을 너무 깨끗하게 씻고 뭘 바르고 붙이고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어린 양도 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가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사단이 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의 축복을 빼앗아 가십시오. 그들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단이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지금 저를 믿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못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발에 못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창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다른 일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는 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갖고 나갈 그런 자격조차 없어요. 회개하러 나갈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로 저 천국에 서 있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회개할 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공의로우신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 부족한 모습, 죄스러운 모습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우리 회개하는 모습 생각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저 다른 사람 미워했어요.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화가 나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엄격히 하신 하나님께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늘 죄에 빠지기 쉬운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죄의식만으로 하는 회개는 건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술, 담배와 같은 그런 유흥문화, 세상 문화에 젖었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감사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갈수록 죄가 미워지고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내 마음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옛날 생각이 나고 좀 우울하면 옛날 친구들과 놀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예뻐 보였던, 좋아 보였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점점 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면 시험 들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딜레마입니다. 뭐지?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옛날에 없어질 줄 알았던 불평과 불만도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옵니다. 밀려오고 도대체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나는 예수 믿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guilty feeling을 가득 갖고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놈은 점점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진 죄의식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그런 모습이 적잖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의심하게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난 구제불능 아닌가? 내가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여전히 이기적인데? 못됐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믿는 자가 죄의식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으로 회개하면 회개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었던 죄, 옛날의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감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회복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믿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얘는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회개입니다. 믿는 회개예요.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회개하면요,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guilty feeling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회개에는 만족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고 나와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독교의 회개예요. 주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정말, 이건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결혼할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듣지 마세요. 정말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정말 바르게 올곧게 자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명랑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요, 성장기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또 다른 한 분은 아이를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바리케이드가 되는 거예요. 가지마, 안 돼. 근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 괜찮아 라는 탈출구를 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한 사람은 채찍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당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가 죄의식을 갖기 전에 그 아이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거해야만 그 아이가 결국은 바르게 자라요.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부모님의 따끔한 채찍과 그러나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삽니다. 잘못하면 숨기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즉각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 비록 맞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 아빠나 엄마가 분명히 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결국은 사랑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심하게 꾸중을 듣고도 정말 한 3분, 5분 지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혼자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막 웃고 엄마한테 장난 걸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 두 분 다 채찍의 역할을 하게 되면 아이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기댈 곳이 없어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늘 기어트 필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는 결국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너무나 잘 느껴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잘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앞으로 잘 되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덮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회개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더 이상 죄의식으로 사로잡힌 회개가 아니라 주님, 그래요, 주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조금씩 나의 못난 모습,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떠나가고 심지어 죄의식에서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매번 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하고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죄의식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죄의식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회개할 때는 눈물을 뽑으며 회개하지만 회개하고 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회개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기준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의식하는 더 예민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은 이기주의였고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이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였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민한 양심과 갈수록 깊어가는 죄에 대한 그런 통찰력은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겸손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절망하게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러지 말고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알아, 기억해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 예수님도 죄를 짓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지으시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 유혹은 받으셨어요. 그 육체가 죄를 지을 만한 연약한 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더 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서 너희의 인격이 성숙하고 너희의 부족한 단점, 모난 성격, 죄에 가까운 모습 바뀌어질 수 있다. 붙들어라. 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여전히 죄 유혹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연약한 것을 알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밑바닥인데 뭐. 그런 자세 아닙니까? 나 원래 밑바닥인데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 아니야? 그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 참 부족하고 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내 성격이 뭐가 나고 나는 불같이 잘 화를 내고 나는 잘 삐지고 마음 잘 상하고 상처 잘 받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정말 더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을 알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 저 연약해요. 저 죄짓기 쉬운 사람이에요. 저 화 잘 내요. 그런데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 밑바닥이에요. 그래, 주님이 저를 다시 성숙해 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주님 앞에 그냥 쪼르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는 모습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했습니다. 오늘도 저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문제, 이 연약함, 밑바닥 같은 인생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특별합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오래 피던 담배도 끊어지고 제 안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정말 큰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정말 살고 싶다. 인격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공개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과연 저는 정말 내 안에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천사가 되었을까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은혜 받고 정말 한 석 달은요 제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왜 제가 천사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을 보는데 다 예뻐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앞에 오면 다 예뻐요. 여러분 제 앞에 지나다니십시오. 예뻐집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보다. 저 사람도 예뻐 보이고 저 사람도 예뻐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고 누가 저를 툭 쳤어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찡그리는데 예뻐 보이고. 그런데요 석 달 정도가 지나니까 넉 달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기 전에 모습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문화를 좋아했던 모습, 그런 마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미움, 원망, 짜증 나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 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뭐지?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은혜 조금 맛보러 놓고 은혜 다시 뺏어가면 나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짜증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낯선 결혼 생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옛날 모습이 나오니까 절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집에 가서 막 화를 내고 교회 와서 내가 웃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내 회개를 들으시지, 내 마음 아시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의 나쁜 모습, 옛날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멀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안에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은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주 회개하다 보니 점점 제가 죄를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점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역을 한 지, 결혼한 지 17년,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숨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시커먼 내 마음 여전히 아시는데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용서함 받고 그것이 더 편하겠구나. 저는 저 안에 있는 옛 모습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회개가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깨달음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용서함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은혜를 맛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회개가 죄의식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회개, 더 변화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회개, 그런 회개의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힘입어하는 회개하는 삶을 사셔서 도리어 삶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갈수록 애적 죄의 모습, 탐심과 유혹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더 헌신되어지고 더 겸손하고 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변화되시기를, 갈수록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